하나님 말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외치는 모든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단순한 신학적인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를 향해 부르짖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일관되게 인간을 깨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최후의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을 위해 준비하라. 직고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매주 예배당에 앉아 주여 주여 부르짖고 찬양하고 헌금하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그날의 가장 충격을 받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주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교회의 생각과 영혼을 깨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휴거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이 세대는 배도와 반역으로 인해 엄청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회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돌아오라고 전한다면 그들은 돌이켜서 여러분과 싸우거나 무시해버리거나 또한 자기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 땅에 임할 최후의 심판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이 오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본문은 최후 심판을 묘사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11절에 보면 시간의 끝,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이전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번향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크고 영광스러운 백보좌에 앉으시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서서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들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백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들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배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일관되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 어떻게 서는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휴거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 정죄받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백보자 심판에 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으로부터 와서 보좌 앞에 서고 영원한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직고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상급을 주시는 축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충격적인 선언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번영복음,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앙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반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번영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마귀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오늘날의 번영복음은 예수님을 그저 주님이라고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마귀적입니까? 이 땅에서 만약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심판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사람들이 직고하게 되는 궁극적인 날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시고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직고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충격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키워드는 도무지입니다.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도 친밀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양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는 자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들만이 그리스도인이며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배도한 자들의 모습과 그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게 될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은혜의 빛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타락했고 배도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여김을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이라도 배도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도 마지막에 배도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나는 믿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현대교회 배도는 상업화된 복음입니다. 어떤 교회는 심령부흥회라는 주제를 걸어놓고 강사를 초청할 때 헌금을 잘 걷는 사람을 강사로 초청합니다. 이들은 돈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날에 그들은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상업화된 복음, 번영복음, 돈과 부에 대해 전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최후의 심판날에 엄청난 실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따지겠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설교한 목사입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이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고백인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뜻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전도자 빌립을 통해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는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나도 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 앞에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들은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도한 교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돈과 함께 망한다라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상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름이나 물을 담아 팔고 옷이나 빗자루를 팝니다. 지금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임했던 저주를 보십시오. 그의 생각으로 인해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배교한 교회가 최후의 심판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의 비유에서 성령의 기름을 사러 간 그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0절 22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으로 교회를 죽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사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상업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상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내 목적과 내 비전을 성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세대는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에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요.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는 죄가 만연하여서 통제불능의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대통령이든 정부에 관료든 성공한 사업가, 유명한 의사, 판사, 노숙자 등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지난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직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것이 그들이 한 그 말이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잠언 1장 24절 26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는가? 혹은 교회에 출석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조언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분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웃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현대 교회에 부도덕과 벌거벗음이 있고 찬양팀의 낙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배도와 반역으로 인해 그날에 반드시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은 항상 인간의 일관된 경향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노아의 때도 바벨탑 세대에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반역은 성경 역사 전체에 걸쳐 이어졌으며 이 세대에서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경계선이 무너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헛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주님의 말씀이며 경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이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나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음성을 땅에 보내는데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는 주님의 음성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선지자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대행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스스로 삶을 점검하고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얻은 구원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몸과 마음을 만족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매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육의 만족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역입니다. 그것은 배도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날에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충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영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에 여러분의 삶을 직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순간에 말과 행실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배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현대교회는 주님께서 옷을 거룩하게 입으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다르게 입습니다. 주님께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번영복음, 돈복음, 세속적인 설교에 근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기 전에 살던 삶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몸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면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소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된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문신을 새기고 악을 행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도구로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반역한다면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이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며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두 선지자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른다면 이것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혼동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과 목사는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개하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외쳐서 거룩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전하여서 성도들을 준비시키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회개 거룩함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들은
회개와 거룩함의 메시지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일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 분명히 그려줍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들을 저주하셔서 불못에 던지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과 22장 13절 14절에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드러운 말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모든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과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에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천국의 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속한 교회와 악한 영들의 차이는 주님의 교회는 그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셔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얼마나 남은 시간이 있을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남을 속여서 취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 될 때 주님 내가 내 입술로 범죄치 않겠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범죄치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결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 세대에게 손을 뻗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농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달아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하라는 말씀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이고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이 시대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표적들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메시아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 땅을 파괴했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공항이 마비됐고 모든 회사, 모든 식당, 호텔이 멈췄습니다. 말 그대로 인류의 삶이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언제나 먼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일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한 그대로 때가 되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지자가 교회의 휴거를 위해서 회개와 거룩함의 메시지를 온 세계 다니며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회개와 거룩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두렵고 가장 귀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를 향한 가장 두렵고 진지한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아직 주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배도와 반역의 무리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번영복음, 상업화된 복음, 세속화된 삶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반역과 불순종, 불의한 행동에서 돌이켜서 거룩함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회개하는 자를 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접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오늘 당신께 완전히 복종합니다. 심판의 큰 날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회개를 택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킵니다. 당신을 제 마음에 저의 주님과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을 통치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오늘 저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십시오.